오늘 왜 예배해야 하는가? 저번 주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은 왜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빠른 시대죠. 모든 게 다 빠른 시대입니다. 정보와 사회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요.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앞만 보니까, 그것만 쳐다보니까 이 양옆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본질을 저번 주에 다 아셨으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아직도 아리까리 한 분 안 계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단지 주말에 해야 할 의무나 전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내 삶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물음표를 꼭 다셔야 돼요. 달아봐야 됩니다. 몇 년 전 한 유명한 운동선수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운동선수로 살아온 지난 2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기록을 세우고 우승컵을 여러 번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이게 포인트인데, 그때서야 저는 진정한 나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운동선수는 한때 세계 정상 선수였지만 삶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것이 끝나버리면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지? 라는 게 확 밀려오면서 허무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단순히 성취를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어졌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드리는 곳만이 우리가 참된 목적을 찾고 참된 즐거움을 찾는 공간이고 시간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목적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비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비전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목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장소요,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야.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가요. 예배 드려봤자 저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안 계십니까? 더더욱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예배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예배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볼까요? 우리 지성 형제? 카이스트 다니는 예배가 우리 형제님의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붙어 있다고 말해야죠. 네.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청년들이 예배는 내 삶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우리 성도인들과 우리 중청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단순히 의무나 전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주변의 분위기에 더 신경을 쓴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식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구원자에게 드리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반응이에요, 반응.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크신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예배받기 합당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볼까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그 위에 있으며 또 그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못 받아 먹는 그런 모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얻어먹었던 그런 삶이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런 삶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었습니까? 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요?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위에 떠 있는 태양이 지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죠? 우리에게 적절한 온도와 따뜻함을 주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 말합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타 죽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다. 야, 진짜 이 적당한 기온, 적당한 온도, 이게 하나님의 손씨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태양뿐이겠습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린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4절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발자취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으셨고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길로 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또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학부 4년을 다 마치고 대학원을 올라가는 그 중간 기간이었는데 이 4학년 때 처음으로 대학원을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는 전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수시에 제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어요.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수시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넣었더니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했어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바로 대학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합격했는데 못 들어갔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나에게 또 이게 성경고사 이거 안 봐도 어쨌든 4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내신 성적으로 올라가는구나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합격한 사람들이 등록하는 등록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느라 그 등록 기간을 놓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침신대가 아니라 카이스트였다면 진짜 내가 침신대였으니까 내가 침신대를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막 하늘이 막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학교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좀 안 되겠냐, 안 된대. 직접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광명에 있었을 텐데 내려가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정말 사역자가 사역하느라 이거를 놓쳤는데 너무하지 않냐? 근데 너무하더라고 진짜. 안 해줘. 그래서 그 1년을 제가 학교도 못 다니고 사역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년이 저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1년 동안 제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학교를 미뤄서라도 너는 지금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목회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어쨌든 그 공백 기간을 통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소중한 배우자이자 동력자를, 평생 동력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제 와이프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장모님이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가 담임 목사의 딸을 이 정도 능력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연애 강의를 한번 할까? 예? 저번에 제가 새가족팀 가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남자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형제님들. 그 여자를 내가 내 여자로 만들려면 자그마치 3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3시간, 딱 3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시간이다. 왜 3시간이냐? 이제 제 와이프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 쌤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미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은혜 쌤 위로 올라오세요. 이런 박력이 있어야 돼. 은혜 쌤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와. 다른 데 가지 말고. 해가지고 은혜 쌤 막 이제 붙들어 놓고 제가 몇 시간 얘기했다고요? 3시간. 제가 3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그냥 뭐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그 일념, 이거 하나로 그냥 뭐 3시간 동안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쨌든 그 3시간을 얘기해가지고 내 여자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 다음 주에 그 미팅 나가지 마세요.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아주 가벼운 얘기고, 이제 좀 진중한 얘기는 다음에 시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이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회복,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이 관계 회복에서 오는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말씀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담은 찬양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태어났니?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고? 지금 어디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거저거 해보면서 다양한 커리어도 쌓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쌓아보고 또 관계적인 이
이 부분도, 이 인간 관계도 넓힐 때까지 넓혀 봅니다.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돈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줄까? 절대 바라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주는 상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게 따분하게 들리십니까? 아유, 오늘 원론적인 얘기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다. 아유, 다 알고 있는 얘기 왜 또 하실까? 아직도 이 얘기가 따분하게 들리십니까? 우리 존재 본질적인 이유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미안하지만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다른 것들로 한번 들이부어 봐라. 채워지나? 절대 채울 수 없다. 네가 판 웅덩이는 깨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라도 막 들이부으면, 엄청난 수압으로 들이부으면 당장은 차 보여요. 그죠? 당장은 막 이렇게 차 보여요. 그러나 몇 초만 지나 보십시오. 금방 쑥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짜릿함, 쾌락,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 너무 강렬해, 내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 보십시오. 그 순간만 지나 보십시오. 그 성취 한번 해보십시오. 그 라인을 통과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다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어딘가? 다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강한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한 재벌 사업가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열심히 달려보면 성공하고 이 성공을 이루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 깊은 곳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내가 채우려고 했던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이 사실을 꼭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체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 유한한 세상을 통해서 충족이 되어질까요?
아니죠. 영원을 볼 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배는 우리 구원자에게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책임도 아니에요. 의무도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본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감사입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아서 감사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아서 감사입니까?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감사. 그냥 그거는 감사에 의한 열매예요. 이 세상 환경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본질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나의 평생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이 감사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자범죄를 통해서 늘 이 죄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씨름하는 것도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한 행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는 행실을 강조합니다. 너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너 사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늘 선한 길로 이끌어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합하자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해도 우리는 막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냥 무덤덤해졌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주일 오후 2시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듣다가 가는 거, 그냥 예배를 그렇게밖에 이제는 해석이 안 될 만큼 내 신앙이 그렇게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이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감사가 없어요. 아씨 오늘 예배 진짜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짜증나게. 오늘 이렇게 예배 순서들이 약간 이게 좀 깔끔하지 않네. 오늘 목사님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짜증나게.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저리 가라. 난 필요 없다. 난 그냥 시간만 채우다 간다.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야,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데올로기가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나다. 이 사상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는 거야.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내 능력을 믿게 되고 내 성취를 자랑하게 되고 내 힘을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늘 뒷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딱딱하게 들리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특히 찬양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입술을 벌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영혼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영혼이 없어요? 왜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 왜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가득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평이 가득하세요? 네? 살아오는 5분 식구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은혜를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 왜 없겠어요? 완벽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구원만 바라봅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이제는 너 새로운 삶을 살아라.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칭의,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봤어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답을 찾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3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다. 우리의 전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우리가 이 오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썬큰에 있는 그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소리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회복하십시다. 2번째는 예배가 바로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절대 세상이 제시해주는 다른 방향을 쫓아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부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내 영혼 가운데 항상 비어있는 이곳이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구원자에 대한 감사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이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이 성도님은 늘 교회에 오셔서 기쁨과 감사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목숨을 다해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에게 암이 있었어요. 암치료, 암투병 너무 힘듭니다. 암 때문에 늘 고통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행복하게 찬양할 수밖에,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구원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본질. 예배는 상황과 상관없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꼭 답을 찾으시길 바라요.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